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추수감사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고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고 이곳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고 이곳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교동문 105번 감사절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찬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민경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 해결받게 하신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부족함 없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방향 마치고 오직 전도 선교 후대 키우는 일에 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 우리 모든 충실의 성도들이 전도 제자가 되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영적 서밋 되어지게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전도 실천을 통하여 전복자 성공자가 되어 70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언약으로 붙잡고 금년을 인도받게 하신 하나님, 237 날에 빛을 비추고 치유받고 렘넌트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강단 제자, 경제 제자, 절대 제자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시간 분초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청소년 대청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주식의 렘넌트 파트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민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충실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6차 전도 캠프를 통하여 각 조마다 관계 중심으로 전도의 문 제자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오직 복음 위에 쓰임받는 우리 충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정말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응답받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 어떤 환난 핍박 어려움도 어떤 소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깨닫고 모든 것을 축복과 응답의 기회로 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셔 주시옵소서. 24시간 기도 속에서 날마다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새 힘과 능력으로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70 제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충실 모든 성도님들이 로마서 16장의 제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세례받는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믿고 누리며 증거하는 전도 제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대만, 우크라이나 또 세계 선교 현장에서 생명 걸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오력과 제자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집중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집중하여 최고 은혜 받고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또 평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해 주시고 사탄 마귀 권세가 완전히 꺾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오직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오직 전도, 선교, 후대를 제자로 키워서 세계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은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충실 성도님들은 다 전도제자가 돼야 된다. 전도제자, 사모를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날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은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됩니다. 작은 실천, 그것도 큰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전도를 반드시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의 전도를 찾아서 실천하면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새로운 시작을 하자. 237 세계에 빛을 비추고 금년에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 치유받아야 된다. 특별히 영적 문제, 금년이 가기 전에 마음의 상처 다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까지 치유받는 귀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신 문제, 중독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새해가 가기 전에 금년 안에 다 치유받자. 언약으로 붙잡고 깨닫고 기도하면,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다 서밋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과 평안과 생명과 축복, 평안, 기쁨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날마다 누리면 무능 무기력도 다 치유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이 엄청나게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감사가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는 물론 절기 때 감사하지만 사실은 매일 감사하고 1년 내내 감사해야 되고 24시 감사해야 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해라는 거지, 안 좋은 거 같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전에는 그냥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봤는데, 오늘 새벽에는 박 목사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이 말씀이 새롭게 확 들어오더라고. 다른 사람이 아닌 너에 대한 나의 뜻이 네가 항상 감사하는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내 뜻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범사라는 말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요, 틀림없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죄와 저주 문제가 바로 해결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체질, 영적 문제, 그거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구원만 받았을 뿐이지. 그러나 이 영적 문제, 과거의 체질도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나서 계속 복음 말씀을 듣고 누려가면요, 차츰차츰 우리의 이 잘못된 체질과 영적 문제도 치유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체질과 영적 문제를 치유받은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감사와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에서 계속 감사가 나오고 마음에서 진정한 감사가 돼야 이 사람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야 치유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감사하는 정도에 따라서 치유받은 정도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아직까지 원망 불평이 많고 감사가 부족한 사람은요, 그 사람 치유 덜 받은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감사가 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진짜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사 주간을 맞이해서 진정한 감사, 범사 감사, 항상 감사, 24시 감사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주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첫 번째로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는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형편이 좋든 안 좋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흑암의 세력이 틈을 못하고, 우리가 감사할 때 응답을 받게 되고, 우리가 감사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원망불평하면 마귀가 좋아해요.
마귀가 역사예요. 그럼 우리가 엄청 손해보는 거죠. 역대상 16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께, 즉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해요.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여러분, 대충 감사하지 마시고 적당히 감사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게 전심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시편 30편 4절에도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로마서 1장 8절에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우리 충실 성도님들 다 이 모든 성도님들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걸 생각할 때 감사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전심으로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감사하고,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언제나 감사하고, 성적이 좋게 나왔든 안 좋게 나왔든 항상 감사하고, 시험에 붙었든 떨어졌든 항상 감사하라. 여러분, 시험 떨어져도 감사헌금 드려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을 아직 잘 못 봤다니까요. 붙으면 감사헌금 드리는데 떨어지면 잘 감사헌금을 안 드려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범사라는 건 모든 거니까 시험 떨어져도 감사헌금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뭐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고 좀 안 좋으면 기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를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어떻게 감사하는지 오늘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조금만 감사하지 말고 넘치게 감사하라. 전심으로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In all thing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서 give thanks to God,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계속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감사하라고 했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3차 감사절기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 임했어요. 하여간 큰아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딱 한 길 알려줬어요. 이런 게 비밀이에요. 다른 거 어떻게 해도 안 된다. 재앙들이 닥칠 때는. 근데 사는 길이 뭐냐? 너네 집에 문인방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 6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장자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집에? 피가 있는 집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그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재앙을 안 만나요. 장자가 안 죽어요. 다 죽는데, 바로 왕의 아들도 죽는데 우리 집은 살아. 사는 이유가 뭐냐? 다른 거 하나 없어요. 착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피가 있어야 산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피의 비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저주재앙이 다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불러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이 저주 재앙, 지옥, 사탄, 마귀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거 진짜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는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를 들어갔는데 그 광야에서 50일 만에 첫 곡식을 얻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를 축복하시고 자녀들 다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건강 안 지켜주시면 어떻게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우리가요 진짜 진정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 바로 오늘입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제는 곡식을 얻은 정도가 아니라 많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창고에 쌓아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축복도 주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평안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1년에 3차 감사 절기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만 그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늘 1년 내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뭔가 자꾸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은 다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원망불평하다가 다 망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나쁜 짓 하고 뭐 도둑질해서 망한 게 아니라 원망불평하다가 다 망했다니까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로 주고 본보기로 줬으니까 너희들은 이 사람들 이렇게 해서 다 망했으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원망불평하면 광야길에서 다 죽는 거구나.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첫째는 불신앙 치유받아야 되고, 둘째는 무기력, 무능력 치유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원망, 불평, 이거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앙 다 치유받고 오늘 믿음이 회복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능력, 무기력 다 치유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 다 치유받아야 돼요. 오늘부로. 그저 감사하세요. 감사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내가 인생이 잘 된다는데 왜 안 해요? 감사 자꾸 하면 네가 복된 인생이 되고 잘 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치료도 되고 다 된다는데, 이 감사가 비밀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더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고 매사에 불평을 일삼는 사람은 평생토록 만족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왜 만족이 안 되는지 알아요? 매사에 불평 원망하니까 만족이 안 돼요. 그리고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자꾸 더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오늘 살아있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해요.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날을 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 안 해요? 오늘이라는 나는 날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살아있고, 오늘 박 목사 너 오늘 살아도 좋아. 너 오늘 살라고 내가 이 날 줬어. 야, 오늘이라는 날을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소설가 조창인 씨 가시고기, 그 소설에서 이 가시고기가 3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거기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어제 죽은 사람이요, 오늘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 오늘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오늘 살지 못하고 어제 이 땅을 떠난 그 많은 사람들이, 어제 이 땅을 떠난 그 수많은 사람들, 오늘이라는 날을 살고 싶었는데 어제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오늘, 이 소중한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없으면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의미 있는 날로 오늘을 보내야 돼요. 자꾸 딴짓하지 말고. 우리는 형편이 좋고 환경이 좋아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도 감사 나름인데요, 뭐 때문에 감사하고 뭐가 돼서 감사하고, 이거는 보통 감사예요. 뭐 잘 되면 당연히 감사하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뭐가 잘 되어서 또 뭐 때문에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좋은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건 누구는 못합니까? 근데 환경이 어렵고 조건이 나빠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합력하면 나중에 다 좋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지금 안 좋은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 사람이 진짜 감사의 사람입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조건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계속 감사를 심어야 돼요. 감사는 축복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씨앗이거든요. 여기도 감사의 씨앗을 심고 저기도 감사의 씨앗을 심고 그냥 계속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요, 그게 나중에 시간표가 되면 열매로, 축복의 열매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씨앗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씨앗을 자꾸 심는 거예요. 여기도 심고 저기도 심고, 이래도 축복의 이 씨앗을 심고 저이래도 감사해가지고 축복의 씨앗을 심고,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는 열매가 막 맺히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당연한 태도예요.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그거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감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긍정적으로 하게 하는, 이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가 없는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다른 무엇보다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감사를. 구약시대 때 보면 감사가 어떻게 나오냐면, 구약의 올바른 성도들은 일상생활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어요.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그런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 주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 그게 감사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찬송을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장 감사. 예물도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이게 구약의 감사예요. 신약의 감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세와 감사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요, 문둥병자 10명 고쳐줬거든요. 여러분, 문둥병이 잘 낫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불치병이 모르겠어요. 요새는 뭐 잘 난지 모르지만 이거 그 당시에 불치병이거든요. 근데 10명이나 고쳐졌어요. 근데 이 불치병을 치유받았으면서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 요렇게 감사를 잘하네요. 불치병을 놨는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왜 너만 왔냐? 내가 10명 고쳐줬는데 9명 어디 갔냐?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 감사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감사. 오늘 감사하는 사람이 누군가? 구원받은 성도의 제1이 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입니다.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범사에 감사라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오직 감사가 나타나는 데에서만 참된 신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곳에는요 진짜 신앙이 있을 수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지, 감사가 없다, 이거 복음 잘 못 깨달은 거예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감사는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냐?
평소에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요, 똑같은 일을 겪어도 사람이 낙천적이고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감사하는 습관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면역력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자꾸 감사할 때 육체적으로도 면역력이 더 커지고 정신적으로도 면역력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감사하는 습관은 스트레스를 물리쳐 준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여러분 스트레스 자꾸 받아서 병 생기는데 감사하면 스트레스가 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유머 감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가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감사하는 마음은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는 자꾸 배우고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자꾸 해야 돼요. 집에서도 자꾸 감사하라고 그러세요. 예.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서 감사 안 하는 사람은 밥도 해주지 마세요. 자꾸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집안 식구 잇대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혼자 사는 사람들 저는 여러 번 만나봤어요. 근데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외롭다는 거예요. 아이 제가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 누리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도 임마누엘이지만 외로운 건 외롭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한 사람 소개해달라고 좀. 목사님은 좋은 사람 소개해 주지 않겠냐. 그냥 대답만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식구가 있고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 감사한 거예요. 아무리 속을 썩여도 감사해요. 병들어 누워 있어도 남편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아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뭐 너무 속색이면 없는 게 나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꾸 감사하면 자꾸 여러분 인생이 축복이 되고 안 될 것 같은 일도 슬슬 되어진다니까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봐요. 사람 볼 때 이 실력도 별로 없어. 뭐 인격이 좋은 것도 아닌데 근데 이상하게 인생이 설설 되는 거야. 하나님이 자꾸 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되는 시스템은 자기 실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구나. 근데 자꾸 감사할 때 인생이 되지 자꾸 원망불평하면요 되던 일도 꼬부라져 버려요. 여러분이 하루에 일어났던 일 중에서 감사한 일을 3가지만 적어보면요. 매일 3가지씩만 적어보면 어느 날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러분은 아주 하나님 뜻에 가장 정확하게 맞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그래서 감사하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3번 감사하면서 기도했는데 사자굴에서도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감사해 보세요. 몸이 아플수록 더 감사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치유와 감사는요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치유와 감사와 치유는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치유가 되고 치유 받았을 때 나오는 증거가 감사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은 아예 병 날 생각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감사만이 되는 시스템이지 원망 불평은 절대 안 되는 시스템. 육신도 안 되고 정신도 안 되고 마음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공부도 안 되고 자꾸 원망 불평하면 목사가 원망 불평한다?
빨리 집어치는 게 나아요. 목사는 가장 감사해야 돼요. 목사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냥 행복하고 그냥. 성도님들이 와서 내 설교 들어주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성도 한 명이 없어가지고 그냥 힘든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감사를 모른다. 목회하면 안 돼요. 그런 목사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부터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태도를 계속 습관화시키고 그걸 익혀나가야 돼요. 자꾸 연습해야 돼요. 자꾸 말해요. 감사하다고. 집에서도 감사하다고. 자꾸 말해요. 왜 자꾸 해라 그러냐. 자꾸 해야 습관이 되고 자꾸 해야 쉬워지고 자꾸 해야 체질됩니다. 체질이 아예 감사 체질. 아, 목사님 힘들고 안 해서 그래요. 자꾸 하면 쉬워져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했나 그래. 지난 한 주간 동안 뭐 현장 사역 때 계속 말했는데 안 하다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해다 그만뒀다 또 해다 안 하다 하니까 힘들지. 자꾸 하면 쉬워져요. 기도도 자꾸 하면 쉬워지고요. 전도도 자꾸 해보면 쉬워지는 거예요. 안 하니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자꾸 해보라니까요. 감사도 자꾸 하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근데 감사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맨 원망불평. 감사하는 거 되게 힘듭니다. 미국 사람들 보세요. 그냥 맨날 땡큐라 되잖아요. 발표도 땡큐, 뭐 상대방이 인상을 찡그려도 땡큐, 계속 감사하고 꼭 그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구원받은 거 감사하죠. 하나님의 자녀된 거 감사하죠.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춘 거 감사하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거 감사하죠. 매주마다 복음 말하는 교회 만난 거 감사하죠. 가만히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진정한 감사 회복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이냐. 물론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말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물질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 감사하면요 물질 들여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반드시 감사절에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미 있는 감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대의그룹의 최의승 회장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장로님이신데요. 2001년에 대의그룹이 부도가 났습니다. 근데 대우가 이 대의그룹의 결제 금액이 얼마냐면 119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의그룹에서는 발행한 어음이 얼마냐면 89원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그럼 대우한테는 119억 원 받을 게 있고 내가 어음은 갚아야 되니까 89억 원은 갚아야 되고 그럼 남는 거 30억 원 되잖아요. 근데 대우가 부도가 나니까 한 푼도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음 맡기에 급급한 거예요. 은행에서 돈 빌리고 보증금에서 특별융자 받아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겨우겨우 연명해 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집에 있던 반지, 목걸이, 보석, 돈이 될 만한 건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갚아나가는데, 메꿔나가는데 그 위기의 시간에 추수감사절이 돌아온 거예요. 헌금해야 되잖아요.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 최의승 회장하고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우리는 가진 거 없는데 추수감사주일 됐는데 뭘 하나님 앞에 드릴 거냐. 1년 내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아내가 장롱을 뒤지더니 뭐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주택 청약 통장이었어요. 아내가 아파트 하나 마련하려고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그런 통장이었어요. 여보, 이 통장을 해약해서 추수감사헌금으로 바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보, 어차피 모든 것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니 미련 없이 바칩시다. 제가 이거 국민일보에 나온 역경의 열매 나온 거 그대로 적은 거예요. 이 아내가 된 이 권사님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딸이에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딸들은 달라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믿음의 집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문도 보는 거예요.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아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은행에 통장을 해약하러 갔더니 은행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왜 지금 이걸 해약하려고 하시냐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큰 돈 될 텐데. 여러분, 주택 청약 통장 적금하는데 뭐 한 20만 원 있겠어요? 오랫동안 그걸 적금해 놓은 건데. 아니라고. 지금 꼭 쓸 일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청약통장 해약한 거 가지고 추수감사절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추수감사주일 돌아올 때 감사헌금은 어떻게 하십니까? 추수감사헌금. 저도 금년 처음으로, 전 늘 풍성했어요. 그래가지고 추수감사주일 돌아와도 늘 뭐 여유 있게 들었어요. 금년에는 있을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난생 처음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하나님 추수감사 헌금 드려야 되는데 요만큼은 드려야 됩니다. 난생 처음 기도해 봤다니까. 하나님 채워주셔서 오늘 준비해가지고 나왔는데,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현재형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현재형이다.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이다. 현재가 중요하다. 되게 사람들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나 나중에 돈 잘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할게요. 제가 그거를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지금 하세요, 지금. 지금 어려울 때, 지금 돈 못 벌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찾아보세요. 드릴 거 뭐 있나. 언제나 신앙생활은 현재형이라는 게 지금 안 하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지금 기도하고 지금 전도하고 지금 헌금해야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한다? 아닙니다.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시간 많으면 전도 많이 한다? 예배 많이 드리겠다? 잘 안 믿어집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지금 하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건강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는 것이. 나중에 좀 사업이 풀리면 하지.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걸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인간적인 생각은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런 말에 안 속아요. 물론 뭐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하겠죠. 그러나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 2022년 추수감사주일은 오늘로 한 번이지 다음에 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건 2023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통장 다 해약해서 헌금해, 그 말 아니에요. 그때 그 최일승 회장하고 그 권사님 헌금한 거 누가, 그렇게 헌금한 거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본인 두 사람하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업해야 되고, 성경 말씀대로 대인관계하고, 교육도 성경에서 배워서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심는 것은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실천해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최의승 회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통장 헌금을 드린 후 엄청난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축복의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거는 제가 읽어보질 못해가지고 거기까지만 적은 거예요. 그렇게 간증하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해도 그냥 지나가듯이 의미 없이 감사하는 것이 있고, 정말 마음과 진짜 믿음을 담아서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도 갱신해야 됩니다. 지나가듯이 그냥 추수감사, 그냥 대충 이렇게, 우리 성도도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냥 쉽게 뭐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뭐라고 물질 많이 들여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필요를 따라 다 채워주신 하나님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은 내년이에요. 우리가 진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진정한 감사, 마음의 감사, 진짜 믿음 담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추수감사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만도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 한 해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24시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을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느릿익은 저 곡식 낯설기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 이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느릿익은 저 곡식은 낯설기 따르는데 때가 지나가
이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그를 익은 적 혹시는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 이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전 창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물을 익은 적 혹시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까지 잊어. 4절 다시 한번 합시다. 거둬들인 먼 알곡전 창 드리는 주가 베풀 잔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물을 익은 적 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금년 안에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마음과 믿음 담아 주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린 손길손길마다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고 물질로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을 만큼 경제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인생에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도자의 삶. 할 수 있는 거 실천하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실천하는데 구원의 길을 한번 매일 써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하시면 더 좋고요. 물론 삼원을도 해야 됩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 오늘 성경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이거는 누구나 암송해야 될 구절입니다. 아주 복된 구절입니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정시기도 때마다 거기 나와 있는 기도 제목 기도해 주시고요. 매주 한 사람 이상에게 복음 전해볼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16차 전도 캠프는 관계 중심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모든 전도 대상자 명단 작성하고 매일 기도하시고요. 또 만나도 보시고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식 다 끝나야 예배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헌금 계좌번호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일은
렘넌트 데이입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다 참석해서 말씀도 받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인도받는 귀한 그런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과 모레 그리고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러시아 렘넌트 신학교 기도학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 이제 다음 주에 종강하는데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월, 화, 목은 저녁 기도회가 없습니다. 각자 집에서 기도하시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92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추수감사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곤다 안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 밭에 풍년이 왔다 그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보이고 심겨진 화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갖고 온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갈고 해친 귀한 논밭에 그슬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하는 청으로 기름지리라 은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단비 내려 가꿔주시니 빵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은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
찬송하자.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진정한 감사, 24시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